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구절로 끝나는데, 여러분 가운데 또 저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정말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아 실현 투 자기 초월. 자아 실현에서 자기 초월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자아 실현의 세대를 살고 있고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자아 실현.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도 나름 얼핏 이렇게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거 자아 실현이 뭐냐?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고 싶은 거죠. 뭐 어디로 나아가서 나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확 펼쳐보고 싶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안에 완전히 안에 있는 가능성을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사람에겐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저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이 자아 실현이란 말은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 좋은 욕망이기도 해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 더 나은, 막 혼자 맨날 그러잖아요. 더 늙었을 때 좋은 권사나 뭐 이렇게 되고 싶다. 두렵다. 더 나은 사람이 못 될까 봐. 우리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또 욕망인 거잖아요. 그렇게 못 될까 봐.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어떤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 되고 싶은 더 나은 인생이겠죠. 더 나은 사람이겠죠. 이게 자아 실현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다 어딜 가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기다운 삶을 찾아야 된다. 남들 말을 듣기보다 결국에는 뭐 남들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니까 나다운 삶,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자기를 잘 찾아서 그거를 잘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메시지예요. 아, 그게 맞지 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이 연결되어 있죠.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있는 뭐 재능이 다 펼쳐지고 그런 내 꿈꾸던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야 라는 자기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꿈꾸고 욕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꿈을 이루고 자기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릴 때 꿈꾼 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도 언제 그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막 가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전 옛날 축구 선수가 손흥민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손흥민을 보면서 늘 그래서 만족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좌절되죠. 그렇게 못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꿈꿨지만 그런 지금 내 인생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여기에 우리가 또 자아 실현을 결국 못해서 욕망도 있지만 좌절도 함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신가요?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문득문득 축구 선수를 그때 축구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축구 그러니까 한번 해볼 걸 막 이런 생각.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진짜 되고 싶은 내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느낄 때 좌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낭망하고 조금은 씁쓸한 삶을 살고 공허하고 내가 왜 살지? 나 이거 하려고 산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속에서도 한숨을 자꾸 한숨 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아 실현의 시대 가운데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그 불만인 거예요. 사실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한숨이. 여러분들 아까 잠깐 뭐 지호도 나누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꿈꾸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우리가 나눴잖아요. 내 차 이름이 이렇게 i8? 그 날개가 이렇게 열리는 그 차에서 내리는 나. 이것도 자아 실현의 일종인 거죠. 그 차에서 내리는 나, 이런 집에서 사는 나. 어떤 청년들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다, 신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나. 남편이 막 요리를 해주고, 막 파스타를 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런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자아 실현하고 싶은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저도 아까 축구 선수도 얘기도 했지만, 제 안에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자아 실현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전국 곳곳, 방방곳곳, 그리고 전 세계에
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왕 설교할 거. 이런데 그래서 저도 동경하는 거죠. 그런 꿈을 이룬 분들을 동경했어요. 제가 저를 가르쳐줬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전 세계를 정말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안수기도 하는데 한 명 한 명 해주는데 내가 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수하면 그냥 가만히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 손목을 잡았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좀 더 날 오래 해줘라. 그리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처럼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처럼 이왕 사역할 거면 이 사람처럼 되기 원하고, 그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나한테 부어달라고. 기름 부으심 막 이런 거 막 이제 하면서 속으로 막 하면서 잡았더니 그분도 좀 당황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눈치껏 났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걸 이룬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저절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이뤘기 때문에 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뤘어. 뭐 래퍼들 중에는 좀 잘 나간 애가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난 잘 됐어. 결국에는 난 증명했어. 막 그래서 막 아이스 막 그죠? 그 막 금 목걸이 막 차고 이거 봐봐. 난 증명했어. 성공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죠? 다가와서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비법이 뭐야? 잘 팔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책 이런 거 읽어봤어요? 꿈꾸는 다락방. 그 뭐지? RMVD, 그지? 그 리얼, 그 공식이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공식이 뭐냐면 R이 리얼이에요. 현실이 된다. 그 VD는 비비드 드림. 선명하게 꿈을 꾸면.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꿈을 진짜 선명하게 꾸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 히브리서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세요. 아직 안 보여도 믿으세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잘 팔리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죠? 거기엔 또 힘이 있어서 그걸 뭐 또 경험하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 거기서 또 시크릿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선마의 꿈꿔라. 벽에다가 뭐 그림 그려서 붙여놔라. 그러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게 언젠가 진짜 실상이 된다. 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사는 거죠. 그것도 자아 실현과 사실 관련 있는 거예요. 내가 실현하고 싶은 그거를 선명하게 꿈꾸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면 난 그렇게 될 거야. 많은 성공한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GD도 얘기하더라고. 카이스트 강연에서 그 과학의 그 성지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돼요. 막 이러는 거죠. GD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으악 맞아. 저거야. 선명하게 되고 막 잘 꿈꾸는 음악을 그려고 하고 성공하고 막 파리에 가서 이런 걸 꿈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의 여러분 오늘 듣고서 가서 당장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 또 읽으면서 막 뽐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럴 때 좀 더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저는 제 안에 그런 메시지조차 제게 좌절이 된다는 걸 또 느껴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다 그렇게 꿈을 선명하게 꾼다고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좌절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그럼 그 사람들만큼 간절히 열망하지 않아서 신앙으로 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간절히 무릎 꿇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 인생은 이런 건가? 라는 좌절도 우리는 이 안에서 결국에는 자아 실현이라는 곳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타고 싶지 않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나 자신을 보고 또 내가 꿈꿨던 가정이 아니라 별로 특별할 거 없고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꾸린 내 자신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막 절망하는 거죠. 나는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나는 저 꿈을 이루는 사람들처럼 결국 살지 못했구나. 이겨내지 못했구나라는 이 자아 실현의 좌절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안타까운 거,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좌절이 2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지가 이루고 싶은 게 우리가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유명한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 이건 사실 좀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다 어느 순간 제가 이랬어요. 그래 난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 무명하여도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막 이러는데 사실 속으로는 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려놨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못해도 제아에서 성품도 좀 뛰어나고 여기서 설교하지만 설교도 뛰어나고 뭐 이런
뭔지 알겠죠? 그런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런 자아 실현, 신앙적인 자아 실현이라도 되면은 만족을 좀 하겠어. 근데 제가 실망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애들이 나보다 성품이 더 좋을 때 너무나 난 실망스러워, 내 자신에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세상적으로도 포기하고 했다고 왔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왔는데 내 모습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숙하고 정말 믿음이 깊고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더 친절해. 여호와의 증인 애들이 더 친절해. 이럴 때 진짜 우리 말로 현타를 맞으면서 좌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야,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왜 2배로 좌절해야 되냐? 타고 싶은 차도 못 타고, 나도 별로고 믿음도 별로고, 이게 뭐냐 이게. 참 이러면서 우리가 2배로 좌절하는 것을 참 보는 것 같아요. 비신앙적인 자아도 실패하고 신앙적인 자아도 실패하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는 그런 사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거 뭐 2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 같은 이 기분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원망들이 제 안에 저를 찌그러뜨리는 그런 능력, 악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그럴 때마다 참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노래 알죠? 어디로 가야 하죠? 하나님, 이런 우는 성도는 처음인가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야겠습니까? 주님 좀 가르쳐달라고 참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아 실현의 시대,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여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 자아 실현의 길을 가는 세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나를 따라오려면 일로 따라와.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사실인 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말은 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위해서 자, 나 죽여줘 하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막 그 죽이는데 날아가가지고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가지려고 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건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될 거야. 난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거야. 라는, 크리스찬이 될 거야. 라는 이 생각마저도 주님은 사실은 잊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될 거고, 내가 어떤 신앙인, 내가 어떤 제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권사함 앞으로, 이것도 좀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자아 실현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사실은 남자로서는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득세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가끔씩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미 자아 실현 실패했어. 세상에서는 무시당해. 여기서라도 장로 되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여기서라도 권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좀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자아 실현을 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날 인정해줘. 누가 날 인정해줘. 이거면 내 자아 실현 되는 걸로 만족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이런 것도 좀 잊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문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자아를, 진짜 생명을, 너다움을 진정으로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요 역설적인 제자의 길이에요. 주님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거울을 맨날 봐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앞을 잘 보고 걸어갈 수 있으세요? 자기 얼굴만 보면서 이러면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거울 하나 들고서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다녀요. 거울을 보고선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명절 가는데 백미러 이렇게 보면서 와, 잘생겼네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운전을 3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에게 계속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에게 자꾸 고립되고 자기에게로 빠져드는 사람은 진정한 성숙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막 뭘 깨달았는지, 내가 지금 뭔지, 막 내 감정이 어떤지, 여기에 우리가 완전 얽매여 있는 순간 이게 함정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을 들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제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주님이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우 인기 있는 해석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숨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듯하죠 사실. 그래서 자기 자존감도 높고 자기를 먼저 잘 챙기고 아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동의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주님이 왜 그럼 굳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삼위일체 좋아하시는 분이 3개 다 말씀해 주시지. 너 자신도 사랑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저는요? 그건 생각하지 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냐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메시지에 맞아. 나를 아껴야지. 막 운동도 하고 막 하고 오늘은 나를 위해 스테이크 하나 썰어야겠다. 날 위한 상이야. 막 그러면서 막 하고 했는데 결국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별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자꾸 볼수록 자기를 돌본다고 할수록 잠깐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은 참 희한하죠?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사실. 내가 불쌍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진짜 불쌍하냐? 어디 여러분들이 굶고 다녀요? 안 그런데 불쌍해. 스테이크가 식었네. 아웃백에 가야 되는데 여긴 그래서 나 이럴 수밖에 없네. 불쌍해 자기가.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우리 세대가 이 자기 사랑을 하라는 메시지에 빠져 있고 주님의 말씀도 왜곡해서 거기엔 자기 사랑이 있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경험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역설적인 제자이기.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께 생명이 있는 줄 믿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저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가끔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내랑 이야기했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오빠 왜 또 겨울을 봐? 막 이런다고요. 주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로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로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이 정말 참된 자기를 찾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숙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게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제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제 스스로 진짜 많이 직면하거든요. 많은 성숙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그걸 느껴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진짜 나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되게 미성숙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주님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또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제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조금 딱 표현하자면 우리의 제자도가 자아 실현해서 자기 부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아 실현해서 자기 부인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볼 건데요.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거기에 응답해서 제자의 길을 시작했어요. 제자도에 오른 거죠. 제자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참 베드로에게 이 21장쯤 되니까 주님이 참 때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자에게도 성숙의 단계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는 똑같은 부르심인데 그때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숙을 원하세요. 지금 내가 너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줄 건데 그 이전과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자아실현적인 제자도를 이제 벗어 던지고 정말 자기 부인적인 그 제자도로 너가 올라서길 원한다. 한 단계 도약하길 원한다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단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높은 도약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길 바라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저는 어린아이로 더 지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니요. 성숙해야 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는 모습들로 더 강한 또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죠? 우리 뭐 좋아하긴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오늘 솔직할 거야. 나 기분대로 할 거야. 주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었다. 장성한 분량 이를 때가 되었다 할 때 주님은 불러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부인하고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차원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막 두려워서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올라오라는 건 그냥 일시키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놀라운 삶을 진짜 여러분 자기다운 삶을 주님이 찾아주시려고 어린아이가 내 자기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을 원하세요? 이게 동의가 돼야 이 말씀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 부인의 길을 감으로 진짜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하세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도약과 성숙을 방해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비교의식. 네, 베드로의 도약과 이 성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항상 나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모든 에너지, 모든 초점을 가게 하고 나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비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서 왔지만 그 얼마나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걸어왔는지를 몰라요. 베드로는요 항상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열심히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이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될 거야. 나는 주님을 남들과 달리 버리지 않아. 뭐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어떤 것입니까? 남들에게 시선이 가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시선이 비교예요. 남들을 보지만 결국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한다. 남들과 비교해본 나. 이게 뭐 우월감이 될 수도 있고 좌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에 나를 향하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성숙을 완전히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12 제자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걸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1등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근데 길을 나서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제일 어렸던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비교의식이 발동해서 근데 주님 한 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죠. 그리고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참 이게 약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이 성숙에서 참 멀어졌던, 씨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제자도를 가면서도 뿌리 깊은 이 비교의식, 자아 실현적인 제자도의 그 기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주님 발견하게 하실 줄 또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아니, 남들보다를 빼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는 이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비교의식은 참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또 좌절감을 만들어내고 또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을 때는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옳지 못한 분노와 의심과 냉소를 퍼뜨리는 게 이 비교의식이에요.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찌그러졌는지. 목회자끼리 모였는데 2시간 동안 때로는 허탈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 욕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목사 있는데 잘 나가지, 근데 그 사람 대형교회 막 분노, 의심, 저 근데 저일 거야, 아닐 거야, 저 순수한 의도 아닐 거야 라는 의심.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비교하면 자기 볼 때 자꾸 좌절감 느끼니까 어느 순간 의심하고 분노하고 냉소. 세상은 이래. 이런 게 이 우리를 파괴하는, 제자들을 파괴하는 비교의식,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숙을 막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교의식이 오늘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어제 대전에 갔다 왔는데 이제 오메가 교회라는 교회 이제 성전, 새 성전 지금 짓고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그 황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시는데 매우 강력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뭐 여러 가지 뭐 소문들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고 그렇죠. 어느 순간은 제가 그래 나는 뭐 무명한 사람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막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라 제 안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좋지 않은 시선, 그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강압적이야, 저건 너무 막 저건 율법적이야, 이런 시선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야 황성 목사님 대단하지 않니? 막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센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겸손이 있더라 얘기하는데 속에 내 안에 에이 에이 하고 그 대화 가운데 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남들을 보고 도전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그 일이 한 몇 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에 이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막 근데 뭐 이런 면도 있고 그거보다는 막 이런 사역자이 더 훌륭한 것 같고 막 저기 막 뭐 변방에서 정말 막 이런 대우 못 받고 이런 사역자들이 더 낫지 막 이런 제 안에 있는 어떤 냉소. 주님이 제게 마주하게 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지 좀 너는 보고 배워라. 너는 왜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는 저를. 그래서 제가 몇 주간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루어간 역사들을 다시 한번 보고 막 그분들의 간증도 보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린 그런 애 그렇게 안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찌질한 소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사용받고 싶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분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종횡무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제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마침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들을 주셔서 우리 아내가 대전에 한번 놀러 갈래? 한번 바람 쐬고 올래? 하길래 하나님이 오메가교회 한번 가라나 보다 하고 아주 기쁘고 기대되는 마음. 그냥 그 현장에 내가 간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매우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진짜 올바르고 건실한 마음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쏟아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시 제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할 때까지 저는 이겨야 됐던 게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그런 거예요. 썩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남들과 달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나는 남들이 안 알려줘도 해. 이런 자랑. 한편으로는 비교의식은 변명을 만들어내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 변명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남들에게 나아가면 방어해서 공격까지 가는 거죠. 비판, 의심, 저거 아닐 거야. 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 맺으시길 주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신 차릴 테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숙을 가로막는 모든 비교의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아를 결국에는 강화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비교의식을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는 그 심리를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나만 자꾸 바라보는, 비교해서 결국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믿음을 선포하게 될 거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또 선포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져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내가 옛날에 나를 따라하는 부르심 받았었지, 근데 주님 다시 나를 불러주실까? 부활하셔서 2번을 만났는데 아직 주님께서 아무 말이 없으셔. 별 말이 없으셔. 그냥 샬롬해라, 평강해라, 글쩍글쩍 나는 탈락인가 아닌가, 애매하다 이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을 이루시고 다시 부르심을 부으시고 그를 쓰임받게 하시거든요. 그 예수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일으키시는 역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신앙이 되고 나는 1등 제자가 될 거야 하는 자아실현적인 제자도를 걷다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성숙한 제자로 빚으시고 더 놀랍고 베드로다운 베드로로, 진짜 베드로다운 베드로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냐? 베드로에게 너 자신이 아닌, 넘어진 너 자신이 아닌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저는 믿어요. 어떤 단계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부르심의 도약을 원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분명히 부르심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나에게로 나오라는 부르심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부르심이, 너는 나의 이제 자녀라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나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에게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한 게 야, 그물을 일로 던져봐 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153마리의 그물을 막 끌어올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똑같은 기적을. 고기를 막 왕창 끌어올리는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 만나셨을 때 일으키십니다. 근데 지금 다시 부활하신 주님,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여전하다. 넌 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서 우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대박! 153 무슨 153 성공했지? 153 볼펜!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 고기잡이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제자로 주님을 따라 나서고 더 강력한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걸 후회한 적이 없다. 너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셔야 해요. 회복되셔야 돼요. 맞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내 모습은 상관없어.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 나는 주님의 제자야. 난 이 시대의 성도야. 이것이 회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돕고 계세요. 비교하지 말고 고백하도록 도우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유명한 질문을 3번 하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일부러 말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지금 7명 모여있는데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도 지금 7명 모여있나? 지호야, 네가 여기 있는 여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첫 번째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만 질문을 끝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젠 그 말이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관없다. 비교하지 말아라. 너랑 나만 봐라.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아니? 예,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또다시 이제 도와주시죠.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물을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보다 이런 말은 이제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과 지금 상관없이 지금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은아, 환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의식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눈 딱 감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상관없이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백하세요. 주님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비교의식은 무섭다니까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닫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저 아내도 저한테 그 많은 질문, 사실 3번이 넘는 질문했습니다. 여보 날 사랑해? 질문을 이제 가끔씩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망설여졌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진짜 싸워가지고 미운데 이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힘들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 힘들었던 건 사실은 제게 힘든 거는 이거예요. 제가 다른 남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나? 막 제가 얼마 전에 텔스장에서 막 보는데 오상진이가 아내를 위해서 30가지 파스타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먹인 파스타 그릇이 1000그릇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또 막 저런 남자는 진짜 아내를 진짜 사랑하나 봐. 날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날 보면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 막 이렇게 고백이 막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막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진짜 막 그런 훌륭한 남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사랑하나? 막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가볍게 물었는데 내가 혼자 좀 깊은 고민에 빠져. 그럼 아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 왜 자동으로 대답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나 막 비교하면서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성도들은 저 보니까 다른 성도들은 다른 사역자는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해? 그게 단순한 거야 지금. 고백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그 고백을 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여보 사랑하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럴수록 제 안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오늘 찬양해도 될까? 내가 오늘 이렇게 그 사랑 얼마나 이거 해도 될까? 아니, 주님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 상관없다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묻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비교하면 부담스러워요. 남들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 질문 하지마. 주님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지마. 근데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 질문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네가 여보 날 사랑해? 그건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날 사랑해? 난 듣고 싶어 라는 그 중심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예배해라. 예배 자료 나와라. 고백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고마운 부르심이고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는 더 성숙한 제자도로 나아가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죠 사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다면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예수를 주로 삼으셨다면 판단의 주인은 그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이 날 판단하는 것 빼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인 대심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가고 판단의 주인이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판단해 봤을 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판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끄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잘 가고 이것도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제 주인이고 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 주님만 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판단의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결국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사실 시험 드는 거거든요. 니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막 이런 가끔씩 섭섭하면 그 마음이 사실 커요. 여보가 날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날 그렇게 바라봤다 이거지? 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상처입니까? 아니 우리 얘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호야. 의심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는 숱하게 겪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 교회 사람 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 이 교회 못 다녀요. 왜 거기에 상처받고 왜 그렇게까지 좌절하고 교회까지 떠나버립니까? 주님이 주인 대심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판단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보다 남들의 시선이다. 남들의 시선에 주인이 돼버리면 당신은 타락합니다.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주님은 원체 너의 주인은 나다. 내 주인이 내가 되는 것도 불행합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 돼서 그래 나를 아는 건 나밖에 없지. 때로는 막 겸손에 좀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조나님 훌륭하세요 이래도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말을 듣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걸로 받아야 되는데 저는 혼자 니들이 날 알아? 속으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니들이 날 알아?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또 뭐 이런 게 있는데 니들이 날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내 주인은 나야. 근데 그래서 얻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 네가 나를 알아?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너 주인됨을 회복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복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도요, 일평생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됐어요. 회심했을 때도 의심 엄청 받았던 게 바울이에요. 아나니아도 막 의심하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저 사람 신앙 진짜인 거 맞나? 다른 사람의 평가. 바울이 안전한 사람인가? 그 사람 또 배신할 사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에 사실 시달려야 했던 게 바울이고요. 바울이 어느 정도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숱하게 시달려요. 이 사람 거짓 사도야. 바울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별소리를 다 당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당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겨냈어요. 바울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거기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도 보면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자기를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판단하는 것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주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이에요. 개역개정이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시원한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뭐 나한테 뭘 하고 공격하고 들어와 이런 자신감이 느껴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누가 왈가왈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변호하시는 자다. 난 두렵지 않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날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은 돌파하고 섬기고 상처를 이겨내고 여전히 사랑하고 교회를 여전히 그 자기를 비방하던 자들에게 여전히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정말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자유한 사람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떻게 또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오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양떼를 맡기십니다. 주님의 이게 방식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 양떼를 맡기는, 이웃을 맡기는 거죠. 어린 양,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섬기고 돌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막 아까 말했죠. 최고로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야.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들이 내 사명이 되고 이 도시가 사명이 되고 열방의 어떤 국가가 사명이 되고 어떤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영역이 사명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눈을 돌려서 누군가 사명의 자리를 보는 것. 그것이 너를 담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도약하게 하고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주님의 진리예요. 나는 지금 너무 오히려 상처 입어서 나를 더 돌봐야겠어. 이게 주님의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 네가 돌봐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너에게 맡겨진 것을 너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마주하고 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내게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내 어린 양 오늘 주님 3번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거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걸요? 그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뭐 이제 생리적인 욕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어요. 뭐 너무 기본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근데 그 5단계 중에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맞아, 그 인간의 존재 정말 그러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인간을 더 연구하고 심리학에서 그때 통찰도 있었죠. 젊었을 때 통찰도 있었지만 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아 실현 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정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돌볼 때 오는 만족감과 정말 자기를 찾는 그 놀라운 인간됨의 욕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지혜예요. 우리 세대가 사실은 뭐 물론 아이를 지금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 아기를 낳으면서 나를 잃어버릴까 봐, 내 커리어가 막힐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 정말 수많은 헌신,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 그죠?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 이런 헌신들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초월했을 때 얻게 되는 진짜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내 성숙과 성장과 정말 아름다운 또 나다운 내 모습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반 사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그것처럼 양떼를 맡기면서 너는 너를 이제 잊어버리고, 베드로야 너 잊어버리고 너 내 양떼에 집중하고 내 양떼를 돌보고 내 양떼를 키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해 가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돌볼 사람들, 또 이 교회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 왔구나라고 보고 돌볼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귀한 부르심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더 사실은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구하는 자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정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전 참된 자아를 찾고 싶습니다. 진짜 만족되고 후회된 인생을 주님께 있음을 알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주님 제게 맡기신 당신의 양떼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여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올락처치가 정말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고 성숙하여지고 이 도시와 잃은 영혼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양떼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은 축복인 줄 저는 고백합니다. 맡기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주님 제 사명이 어디 있죠? 제게 맡기실 영혼들이 어디 있죠?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죠?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 조금 더 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이 터미널 또 오게 하셨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터미널 전도하면서 만났던 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학교 기도 모임을 들어가면서 학교 기도 모임에서 또 아이들이 와서 예수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감을 다시 막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동안 그 사명을 좀 밀어버리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제가 보이시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막 이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섬기려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떻게 섬겨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또 트라펠리스로 이사 오고 나서는 성공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아내랑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성공대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종종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첫 번째로는 학교 기도 모임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누구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한 학생이었는데 너 하늘고 다니지? 너 이제 졸업하는데 기도 모임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니? 했더니 참 놀랍게도 전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 모임 없어질 위기예요. 근데 다행히 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오래. 하늘고 올 애랑 어떻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선배님 제가 그러면 이 기도 모임 맡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당돌합니다. 선배님의 이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어때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한 주 전에 딱 만났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기도하게 또 되는 게 참 성숙한 친구예요. 이 애가 중3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아무 뭐 이게 없는데 기도 모임을 장소나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막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전사님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럼 그 친구 연락처를 좀 주겠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했어요. 하노이 고등학교 누구 담당자 누구 앞으로 누가 지원할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하고 저희 캔디스틱 팀하고도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돕자. 실제적으로 돕자. 리스트 만들고 매달 우리가 또 연락도 하고 간식도 보내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그런 그냥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리더십하고 막 나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또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 책에 우리가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양떼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면 주님이 길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또 그 선문대도 무작정 그 하나 뭐 스피커 그죠? 들고 나갔잖아요. 제가 혼자 막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막 부르고 있는데 이제 혼자 나가서 부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막 불도저가 와서 거기 또 미는 거예요. 거기 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쫓겨났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놀랍습니다. 딱 그 공사 전까지 제가 갔는데 거기 선문대 그 딱 길목에 바울교회라고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하얀색 스타렉스에서 내리시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버스킹 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가 사실 여기 목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차를 한번 한잔 하자고 언젠가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고민을 얘기했어요. 제가 선문대에 어쨌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방황하는 청년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도대체 누구랑 만날지 모르겠는데 기도했고 그때 그래서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속 계셨으니까 5년째 계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선문대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선문대에 또 마침 이번 25년도 작년에 원래 CCC가 없었는데 CCC 간사 한 명이 파송을 받았대요. 근데 얼마나 잘했어요. 이게 통일교 본진에서 24살짜리래요. 간사가 24살짜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3명을 찾아내서 강의실에서 1년 동안 기도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사실 나도 요즘 막 좀 지쳤는데 그 아이들 그 CCC 간사하고 다음 주에 밥 먹읍시다 해서 같이 밥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요즘 찾아오는 캄보디아 애들이 있대요. 캄보디아에서 미안해요. 캄보디아. 미안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캄보디아 친구가 예수를 캄보디아에서 믿고 한국에 이제 선문대학교에 어학원이 있대요. 거기 1,200명이 어학원에 온대요. 한국말 배우고 뭐 이렇게 잠깐 유학차 오는데 그 커플인데 그 캄보디아 친구 두 청년이 이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자기 캄보디아 친구들도 같이 가끔씩 데리고 와.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가끔씩 2명은 예배하러 오는데 남들은 이제 예배랑 솔직히 별로 관심 없잖아요. 바베큐 파티 한다 하면은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와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오면은 이제 이 캄보디아 그 믿는 애가 좀 음악을 좀 할 줄 알고 한국어를 좀 잘하고 또 그 캄보디아로 번역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부른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예배까지는 아닌데 고기 먹이고 야 노래 한번 할래? 근데 노래 좋아하니까 막 캄보디아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따라하면 또 비하가 될 것 같아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고 주님 다시 왔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쳐 있었던 거야. 우리 교회도 사실 월세를 감당이 힘든 사정이고 근데 얘네들한테 교인들하고 헌금 떼서 막 바베큐 파티 하면 뭐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막 걔네들 먹이려면.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씩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지치는데 저랑 또 만나면서 다시 해봅시다. 그래 귀한 일이죠. 선교해야죠. 막 이런 마음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사명이 어디 있고 우리가 막 당장 나중에 언젠가 이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메가 교회도 처음에 그냥 이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캠퍼스 앞에 교회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이렇게 나가고 점점 그 비전이 커져서 전국의 모든 캠퍼스마다 그리고 전 열방의 캠퍼스마다 이 청년들을 일으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저기 필리핀 바기오에도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저기 투르키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제 우리가 갔더니 마침 선교사 또 다른 선교사 또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한 5가정을 파송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파송합니다. 막 터키, 막 이란, 막 진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느껴져. 막 그걸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들 뭐 일처럼 안 느껴지는 전 느낌 받았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정말 성취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눈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당신의 양떼를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고 이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출소할 일꾼으로 정말 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게 평생 가봐야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마음에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선문대 바울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진짜 사인을 받았거든요. 대화 갔는데 갑자기 대전에 오메가교회 황성호 목사님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어제 간 이유 중에 하나였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꿈을 좀 크게 가주세요. 전사님, 제가 막, 저는 어른, 저희 교회 막, 제가 이것도 막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어른도 없고요. 사실 이랬어요. 전사님, 어리지 않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황성호 목사 알아요? 그 사람이 대전에서 그런 일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살아났는데, 전 전도사님이 이 나이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선문대랑 지금 순천대학교에도 지금 늙은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 이런 데 돌보고 있는데 막 걔네들 30-40명이래요. 거기 와서 말씀 전해요, 전사님. 영어 할 줄 알잖아. 이러면서 전사님, 저는 이 천안 아산 땅에도 그런 젊은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있다는 소리 이런 얘기가 아닌데 진짜 그럼 갑자기 혼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순수한 믿음 주십시오. 순전한 믿음 주십시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타락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해요. 주님, 그런 사역자 되지 않고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주님 기도하여 구하여서 정말 그 산지를 구하고 취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사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생각 중에는 참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다. 그 생각이 참 우리를 막아섭니다. 도전합니다. 주님, 그런 어떤 비교의식, 그것도 비교의식이야. 내가 그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헌신하고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저도 여러분 설날 명절에 저녁 제가 대접하고 싶다 했잖아요. 뱉어놓고 좀 후회했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2가지예요. 섬기고 싶다.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싶고 내 양떼를 먹이라는 주의 말씀 순종하고 싶거든요. 섬기기로 하는데 제 믿음으로는 아직 피나 치공이에요. 섬기고 싶은데 난 내 코가 석자인데 솔직히 얘는 나보다 돈 많은 애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근데 아니다. 감동 오는 대로. 예? 애슐리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그냥 감동 오면 순종하고 이런 게 우리 교회 가운데 저부터 참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고 더 성숙하고 더 지경을 넓히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를 더 좁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에게만 고여있는 걸로
길로 부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부자이시고 부유한 분이시고 정말 열방을 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스케일로 주님의 그 마음과 합하여지기를 우리가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